구약에 많은 율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율법 중에 365가지가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248가지가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이 하라는 것보다 훨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부정적인 게 많다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이, 심리가 3분의 2는 부정적인 것이 꽉 들어차 있고 3분의 1이 긍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꾸 엉뚱해지는 거예요, 삶이. 오늘 산상보훈에서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아주 팔자같이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아예 그저 습관적으로 우울한 걱정을 많이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애끼다 똥된다. 걱정만 잔뜩 하다가 묘수 끝에 악수 둔다. 공을 들이다가 애쓰고 노력하다가 죽 써서 개준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주님을 향한 신뢰와 의탁과 믿음과 이것보다도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썩을 것들이 구하는, 불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럴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것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허무한데 굴복하고 어리석은 데 빠져서 미련한데 우리의 힘을 다 빼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기 때문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요즘은 사람들이 4가지를 걱정한다 그래요. 의식주, 통. 의식주, 먹고 마시고 이런 것보다도 통, 소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왜 나는 이렇게 대화가 잘 안 되고 사람들하고 사이가 좋지 않고 난 왜 이럴까? 표현력에 대해서, 소통에 대해서 고통을 가지기 때문에 의식주, 통 4가지 고민을 하는데 먹는 것이 여러분 먹방, 무슨 맛집, 온 세상이 먹는 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먹어야 되는데 아무리 여러분 운동을 잘 해도 식이요법을 잘 못하면 다이어트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먹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잘 먹은들 결국은 똥밖에 안 되는데 식주, 옷을 아무리 잘 입은들 이왕이면 다홍치마다 패션 테라피다 해서 아무리 잘 입은들 골은 텅 비어 있고 속은 해칠한 무덤 같은데 아무리 겉만 번지르하게 명품으로 칠갑을 한들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식주, 우리가 잠자는 집 한 칸, 아파트 한 채 장만하려고 평생 아동방도 살다가 집 한 칸 장만하고 죽어비는 거예요. 소통을 우리가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 하지만은 소통이 잘 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SNS가 발달될수록 사람이 외롭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인터넷을 스마트폰을 그런데 중독이 되다시피 해도 사람은 점점 외로운 거예요. 점점 인간관계는 까칠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드라마가 재밌어도 그걸 그거 본다고 다 되는 건 안 되지 말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저 그 시절 지나가면 그렇게 야단 법석을 뜬 드라마도 다 지나보면 드라마틱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곤고함, 인생의 외로움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의식주 통을 가지고 먹어도 배는 부른데 입이 고프다. 아무리 좋은 옷을 걸친들 속에 허한 걸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친구가 많은들 내 영혼의 외로움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식주 통을 가지고 염려하지 마라.
사람들 앞에 수다 떨고 사람들 앞에 위로받으려고 생각을 접어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위로받고 하나님과 내가 짓고 신통, 하나님하고 독대해야 되는데 사람들과의 소통을 우리가 얼마나 걱정을, 저도 사역을 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 왜 내가 부교육자들하고 이렇게 스태프들하고의 그런 소통이 잘 안 될까? 평생의 숙제거든요. 그런데 어떤 면으로는 주님만 알아주시면 그만이지 너무 사람 앞에 이렇게 표현을, 전달을, 커뮤니케이션을 고민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옛날에 선배들은 보면 그저 주님 앞에 와서 울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했지, 그렇게 뭐 사람들 앞에 문자 날려서 카톡해서 카톡질해서 그렇게 소통을 하려고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 가보니까 구호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사람들 앞에 진실하게, 코람데오 이래놨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사람들 앞에 진실하면 세월이 지나가면 진심은 다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사람이 가치관이 송두리째 바뀌고 세계관이 변합니다. 옛날에 그렇게 좋아했던 게 어느 날 시시뻥뻥하게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니까, 세계관이 변화가 되니까 옛날에 그렇게 목숨 걸고 애지중지하던 것들이 너무나 시시뻥뻥한, 사람이 변하고 그렇게 목숨 걸고 쫓아다니던 일들을 담담하니 때로는 바보같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악을, 죄를 짓는 데는 미련 곰태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우리가 매력이 안 오는 거예요. 세상의 그런 유혹에 대해서. 지혜가 생기고 삶의 질서가 잡히니까 먼저 할 것, 나중 할 것이 딱 마음의 교통정리가 돼버리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시리라. 우선순위가 딱 잡히니까 먼저 할 것, 나중 할 것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나는 구하고 주님은 더한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사모하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는 구하고 주님은 더해 주시는 분인데 이게 순서가 발라야 되는 거예요. 걱정만 태산같이 하지 말고 마음에 고민만 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우리가 먼저 구한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않을 때 미리 나를 먼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할 가치가 도무지 없는 존재인데도 미리 정하고 미리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보통 사람들과 차이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네 한 주먹 내 한 주먹, 가는 말이 험해야 오는 말이 곱다, 주거니 받거니 하는 관계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보시지 않고 내가 형편없을 때도 도무지 경건치 않을 때도 나를 미리 먼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도 먼저 용서하는 것이, 이게 먼저 용서하는 자가 이긴다 이런데 잘 안 됩니다. 그게.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거시기 하지 못하고, 나는 어찌된 싸가진가. 그런 노래가 있어. 저는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하고 똑같은지, 겨우 신경 쓴다고 하는 게 성질이나 부리고, 겨우 한다는 게 까칠촉만하고, 내 아니면 안 될 것 같지만 그것도 다 착각에 불과한 건데,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는 마음의 여유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맨날 떼글떼글 살아가는 게 주님 보실 때는, 야, 너는 어째 그래 쓰잘데없는데 신경을 쓰냐, 너는 그때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과민 예민하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 때문에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아무 의미도 없는 거 불타고 사라지고 잊혀질 쓰잘데없는데 고민하고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걱정부터 하지 말고 관심 분야가 달라지고 선택은 다른 것을 포기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본질로, 다시 기본으로,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야 된다. 사람이 몸이 건강한 사람은 기초 체력이 튼튼한 사람이잖아요. 부모님께 물려받은 기초 체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삼시세끼 밥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기본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도 항상 오매불망 우리 포도원교회 베이스 캠퍼가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배우자예요. 배우자. 부부지간에 어쨌든 화목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어쨌든 집구석이 건강해야 돼. 모든 정신병의 진원지가 집구석이다. 가정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 때문에 가정을 잘 지키고 부부지간에 잘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런 가운데 가화만사성, 교회도 여러분 신앙이 바른 신학, 바른 신앙, 뭐 2단, 3단 같은 것들이 왔다리 갔다리 해도 꿈쩍을 안 할 정도의 그런 강골이, 베이스가, 베이직한 부분이 기본이 튼튼해야 되고 본질로 가야 되고 복음이면 충분하다. 아무리 가방끈이 짧고 해도 복음을 만나면 사람이 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복음을 만나면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본업으로 돌아, 본업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직업에 있든지 가장 본질적인 직업은 전도인이, 전도인. 복음 잘 전하라고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는 건데, 본업에서 실패하면 부업은 그냥 피곤하고 돈 벌어먹고 살기 위한 그런 어려운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항상 그 마음속에 내 본업이 뭐냐, 내 본질이 뭐냐, 기본이 뭐냐,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 있는 원리를 따라서, 그런 사람은 한날의 괴로움도 족하니라. 여러분, 내게 안 좋은 일, 끔찍한 일, 큰 손해를 본 일, 무서운 일들이 닥쳤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럴 때 위축이 되고 우울증이 오고 힘들지만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한날의 괴로움도 그것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정신을 차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이 세상에 부질없는 거, 쓸데없는 거, 불타고 사라지는 게 뭔지를 깨닫기 때문에 더 본질을 파고들고 더 우선순위, 핵심 가치를 붙들고 가기 때문에, 그런 산전수전을 겪고 많은 아픔을 겪고 큰 손실을 겪고 지나간 사람은 한날의 괴로움도 감사하고 그 끔찍한 그런 일들조차도 전화위복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정신을 차리고 내 삶이 다이어트가 되기 때문에 더 감사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하려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러잖아요. 내가 염려를,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혼을 빼고 살아가느냐, 감사하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성도의 삶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울증이 쉽게 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정신적으로 혼란한 이유는 회개를, 정리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죄도 짓고 예수도 믿고 적당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이 짬뽕이 돼가지고 굉장히 혼란해지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을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죄나 짓다가 지옥 형벌에 빠지지 말고 백해무익한 염려나 걱정에 빠지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 시간에 감사하고 그 시간에 찬송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기 시작하면 자꾸 본질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이것을 안 하기 위해서 저것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정도를 걸어가는 게 아니고, 위선적인 그런 교인을 만나면 어떻게 예수 사람이 저런 식인가, 아주 위선적인 가식적인 그런 교인을 보면 우리가 너무 흥분을 하고 아예 예수님 자체를, 복음 자체를, 교회 자체를
멀리하기가 쉽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위선적인 거짓된 사람 보고 흥분하지 말고 네가 진실하고 네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되죠. 여러분, 돈 많은 사람 보고, 권세 있는 사람 보고 욕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돈 많은 사람, 권세 많은 사람을 욕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어제 우리 권사 임직을 받은 박재옥 권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직원들이 우리 교회에 몇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제가 만난 분 중에 참 어떻게 한 여성이 저렇게 대단할 수 있을까? IMF 때 쫄딱 망해가지고 차부터 다 처분을 하고 집이 진례인데 진례에서 부산까지 버스를 타고 다니. 여러분, 잘 살던 사람이 집 처분하고 뭐 차량 처분하고 그러면 미쳐버립니다. 늘 자가용 타고 다니던 사람이 차 다 처분하고 버스 타고 2시간을 다니면서 할 일이 없으니까 차 안에서 십계명 읽고 차 안에서 그냥 성경 보고, 그게 미천이 되어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내가 그렇게 잘 나가다가 이렇게 쫄딱 망했는데 이제 좀 새롭게 살아보자. 그래서 부산 시내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회사를 찾아보니까 없더래요.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내가 만들지 뭐. 그래, 지가 그런 회사를 해가지고 지금 종업원이 한 100명쯤 되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교회를, 학교를 지금 한 40개 가까이 지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분의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서 남들 원망하지 말고 세상 욕하지 말고 네가 그냥 살아라. 네가 핵심을 살고 네가 헛된 마음 버리고 네가 하지. 다른 사람 안 되면 네가 하면 되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받은 복이 많은데도 감사할 줄을 모르니 불행해진다는. 여러분, 우리가 더 좋은 것에 유혹을 당하면 안 돼요. 조금 더 재미있게, 조금 더 유익하게, 당장 편하게 살려고 할 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은 베스티스트, 모서티스트, 최고를 요구하시지 적당한 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서울을 가는데 늘 피곤하고 잠이 모자라고 그러니까 저는 어떨 때 기차를 타면 이렇게 자는데, 그날따라 방송할 것 때문에 너무 원고 준비할 게 많아서 막 책을 펼쳐놔놓고 열심히 강의 준비를 하는데 누가 옆에 와서 인사를 하는데 보니까 소은숙 권사님이더라고요. 소은숙 권사님이 이제 과자를 사가지고 이분이 이번에 교감 선생님이 돼가지고 이제 연수받으러 가는 길에 보니까 담임 목사가 저 앞칸에 있으니까 과자를 사가지고 인사를 하러 왔는데, 제가 그때 해볼래 해가지고 자빠져 잤으면 입장이 어째 됐겠어요? 제가 좀 천성이 게으른 스타일이 돼서 제가 이렇게 집회를 가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조금 쉬었다가 아침을 먹으러 가는데, 대부분 이제 잠을 잘 때 저는 이렇게 옆으로 자면 이렇게 머리가 눌려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까치밤송이 같이 얘가 삑 솟아오는 거예요. 아침을 먹으러 갈 때 이걸 머리를 감고 가자니 귀찮고 그냥 대충 요래가지고 가면 뭐 이 동네 나를 아는 사람이 있겠나. 그래가지고 아침을 먹으러 가는데 꼭 그런 날 보면 저 김문원 목사님 아니세요? 아이씨, 매번 그런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는 요즘 제가 보기에 멋있는 사람은 항상 긴장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긴장을 해 있고 어느 자리에서 어느 순간에 봐도 참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고 옷 매무새나 처신 머리가 참 긴장감 있는, 저는 긴장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름답고 매사에 긴장해 있는 사람이 멋있더라고요. 기도를 해도 항상 하나님 앞에 팔팔 떠는 그런 모습,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그 삶과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는 그런 자세. 이런 어느 순간에 시장통에서 만나도 추리닝 걸치고 쓰리빠 찍찍 끌고 그래가지고 나오는 권사님을 만나는 게 낫겠어요. 어떻게 저렇게 잠시 나오는데 저렇게 정갈하게 온몸을 세며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어느 날 여러분 내가 긴장감이 없어지고 막 만포장으로 퍼지면 유통기한 다 됐다고 봐야 돼요.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시대에 항상 영육간에 깨어 있어서 채비를 하고 겸비하고 예비하고 해야 된다. 항상 우리가 옷매무새나 영혼이 팽팽한 긴장감 가운데서 여러분 의인이 되고 죄인이 되고 성공과 실패가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그렇게 잘 나갔던 분이 한순간에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렇잖아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님 100%, 사람 100%, 진인사 대천명.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속여 먹으려고 꿈도 꾸지 말고 자신을 속이지 마라. 심은 대로 거두는 세상에서 우리는 항상 정직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사람을 붙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헛된 마음을 품고 조금 더 재밌게, 조금 더 즐겁게, 조금 더 유익하게, 조금 더 편하려고 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하고 벗어라고 세상 풍조를 따라서 남들 다 하듯이, 그래서 인생이 혼란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변질이요. 쓸데없는 일에 바쁘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허접한데 그런데 마음을 쏟아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을 태산같이 한들 소용이 없다니까요. 걱정만 하고 정작 핵심적인 삶을 살아가질 못하고 고민만 하고 욕심만 내고 남들 비판만 하지 정작 내 삶을 못 살아가는 게 그게 불쌍한 겁니다. 어저께 우리 손희경 집사님 그 엽서 전시하는데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게 그 녹선 못이더라고요. 못이 많이 있는데 좋은 못, 나쁜 못을 가지고 이렇게 카드 전시회를 하는데 저는 제일 인상적인 못이 녹선 못이에요. 녹선 못. 쓰임받지 못하고 그냥 버려져서 가만히 있다가 뻘겋게 녹만 썰어버린 그것이 제일 아쉽잖아요. 우리가 쓰임받고 부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주의 일에 힘쓸 때는 죽을 틈도 없습니다. 저는 쓰임받는 사람이 가장 귀하다고 보는 거예요. 애끼다 똥될 짓 하지 말고 죽 써서 개주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사랑하며 섬기며 주의 일을 해야 되지. 걱정만 잔뜩 하고 고민만 하고 남들 비판만 하고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할 동안에 쓰임받을 동안에는 아플 틈도 없고 망할 틈도 없고. 여러분 어느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즘 내가 마음이 언짢고 내가 마음이 우울한 건 왜 그럴까요? 가치관에 세계관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가난한 듯 태도 부유하고 약한 듯 태도 강하고 세상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고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그런 관심이 아니라 우리는 관심과 선택과 집중의 삶을 살아갈 때 하늘에 새 한 마리 들판에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이 다 기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어떻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것이냐 구하느냐.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의 길을 걸어가는 의를 구하라.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빤듯하게 하는 거예요. 헛심을 헛다리를 짚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빤듯하게 살아가야 돼요.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헛심을 쓰고 쓰잘데없는 데 빠져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과 고민과 번민의 시간을 줄이고 깨어있을 동안에 열심히 주의 일하고 피곤하니까 바쁘니까 머리만 대면 단잠을 자고 그게 좋잖아요. 우리는 밤에 잠이 안 오는 사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잠이 다 안 올까 잠이. 잠잘 시간이 부족해서 야단이. 그렇잖아요. 내가 걱정만 해서 걱정만 하고 염려만 많이 하지
그 다 부질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그렇게 가슴앓이를 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지나가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나는 구하고 주님은 다 하시는 세월. 그런 사람에게는 오히려 한날의 괴로움도 족하다. 저는 이 말씀이 좋은 것이 한날의 즐거움 아닙니다. 나한테는 아주 안 좋은 일이고 불행한 일인 것 같지만은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 나를 정신 차리게 만들고 나를 더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말아가서 결국은 내 인생이 잘 되고 내 영혼이 잘 되고 그것이 축복의 단계로 되기 때문에 한날의 괴로움조차도 감사하고 만족하는 단계로 들어가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삶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삶의 자세가 우선순위가 선택과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이 시대는 너무나 혼란한 시대가 되어서 많은 성도들이 우울하고 많은 성도들이 혼란하고 많은 성도들이 실패하기 쉬운 이때 이 산상보훈의 가르침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한날의 괴로움도 만족하게 되는 감사로 돌아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새날 주시고 건강한 마음 주셔서 주전에 나와서